계속해서 성전 자랑으로 시작해서 이제 종말의 상황 그리고 종말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28절 29절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을 알듯이 종말의 현상들, 앞에서 말씀하신 현상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죠.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텐데 그때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지키면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30절 31절의 종말은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종말의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현상들은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뜻이죠. 반드시 종말이 있다.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개를 잡을 때 어느 집 개가 이렇게 잘 자라다가 갑자기 이 죽는 걸 보고 개들이 전부 다 의논을 해서 동네 개가 다 도망을 가든지 하면 될 텐데 그러질 않잖아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꼬리를 흔들고 그냥 주인이 주는데 그냥 따라다니고 주인이 주는 것에 매달려 있고 하는 걸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도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종말,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면 좌절하고 부정하고 정말 슬퍼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늘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늘 기대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32절에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종말이 지금 언제 온다 이런 말에 또 미혹받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33절로 37절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마치 타국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지금 같으면은 비행기 예약하고 그다음에 뭐 전화로 수시로 우리가 카톡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언제 온다는 걸 다 압니다만은, 그때는 한 번 나가면 언제 올지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대로 여건이 마련돼야 돌아오기 때문에 기약 없는 그런 출타죠. 그러나 종들이 주인을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깨어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직무를 맡은 자들은 언제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들의 자세인데, 이 종말도 그런 자세로 개인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기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당부 명령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비결이 뭘까 하면 또 묵상을 해봤는데요. 깨어있는 비결, 뭐 성실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권면하고 성실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하는 마음, 주인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는 주님 고대가 주님 사모가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데 그때는 삶이 참 고달팠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오직 유일하게 희망, 소망은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내 모든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가질 알아요. 좀 지나면 그런 감정이 자꾸 퇴색되는데 주님 정말 기다리는 마음도 그 의무적으로 종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별로 이게 재미가 없겠다. 정말로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합니까? 주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앞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쩍 일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중풍병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 이런 자들,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비결은 고통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신의 가난함을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고 늘 깨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